하며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장례 광고 드립니다. 2-18목장 이계선 권사님 소청하셨습니다. 빈소는 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바른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교회 주차장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이 교구 담당하시는 이미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반기에 예배로 전쟁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예배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혹은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예배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찬양이 바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는 찬양하면서 어떻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깊은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묶여 있었던 어떤 알 수 없는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깊은 찬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병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알 수 없는 악한 영의 세력에서 계속 힘들고 휘둘리고 어렵고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찬양했더니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눌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또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똑같은 의미겠죠. 찬양 중에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찬양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또한 또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찬양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 찬양 중에 내가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이 찬양의 가사에 진정성을 담아서 부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새벽에 뜬금없는 질문에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할 때 어떤 고백적인 찬양 하나님 저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찬양이 있는 반면에 그걸 이제 고백적인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떤 기도할 때 그런 찬양을 부르면 참 좋은 건데요.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은 경배 찬양이라고 합니다. 경배 찬양은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경배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찬양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찬양 중에 더 우리가 불렀을 때 진정성을 담아서 내가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부담스러운 찬양은 사실 두 번째 불렀던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삶에서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내가 정말로 순복하겠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권에 복종하겠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나는 별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오늘 예배를 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에서 이 찬양을, 두 번째 찬양 같은 것을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의 진실로 그렇게 고백되지가 않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화가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창조적 성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혹은 우리가 불화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선포를 하잖아요. 그 선포 중에 50억인 하면서 예배가 회복된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뭔가 회복돼야 될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냐? 내 삶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두 번째 같은 찬양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사실 많이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앉아서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부터 옮겨지게 될 때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뭔가 회복돼야 될 요소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예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가장 진정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혹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도 바로 그러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을 금지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열매가 어떤 종류이고 어떤 맛을 내는 열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저희는 그러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매일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거야. 나는 그 다스림에 순복해야 돼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따먹다가 서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원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건데 이들에게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저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이들이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건가? 나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초점이 나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배의 초점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국 이들 또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가운데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방향,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이 땅의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 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15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여기 섬긴다는 이 동사는 예배한다는 동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섬기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의 상징의 숫자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15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러하였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둘째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고요. 셋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넷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다섯째,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평상시에 들었던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삶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갈증이 사라졌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병이 치유를 받았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공격을 당해도 상하지가 않았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굶주림이 사라졌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비전이 보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이런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막 치유되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줄인 것들이 없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능력이 있고 비전이 명확하여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있었던 회복된 예배, 이들이 회복했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하고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표현하죠. 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모든 만만 천천히 천사가 보좌 앞에서 표현되어지를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을 부린 것이죠. 이게 뭡니까?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아주 간략한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예배하는 이 현장을 쭉 보면 이들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양 속에서 찬양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찬양이라고 말하는 그 찬양의 핵심, 여러분, 찬양은 뭡니까? 대상이 있는 것이죠. 대상. 찬양을 받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받을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고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이들의 찬양에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들이 불렀던 찬양에 핵심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핵심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찬양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인 것이죠. 그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예배와 다스림입니다. 예배 가운데 다스림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다스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어.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돼. 이런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부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이 불렀던 찬송에도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이 모든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들이 불렀던 것이죠. 또한 천사들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의 지혜가,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정의가 간단하게 뭡니까? 그걸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 worship은 worth라는 동사하고 ship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것이죠. 가치라는 동사하고 ship이라는 자격이라는 것이 합쳐진 것이죠. 그건 뭡니까?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거기에 맞는 예후를, 거기에 맞는 우리 자신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예배의 대상은 절대 내가 아닌 것이죠.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가끔씩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는 내가 저쪽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서 갑자기 실시간 예배를 바꾸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예배인가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예배인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응답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인가요? 예배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결국은 나를 위한 예배인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가 높이지 않는가가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기에,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바로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각 그 착각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오늘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오늘 은혜가 있어야 돼. 내 삶이 지금 아프고 어렵고 답답한데 눌려있는데 회복돼야 돼. 물론 회복이 일어나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일어나겠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예배의 핵심은 아닌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초점이 모여진 것이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방금 봤던 13만 4천 명이 고모하는 백성과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초점이 있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반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합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것이고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가 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든지 혹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곳에 대해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밤낮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면 계속 찬양하는데 그게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을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만족과 엄청난 행복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찬양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지만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지혜된 본성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뜨겁게 스스로 생각하기엔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 뵙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제가 이 시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면전에서 보니까 감히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바닥에 대고 그 하나님께 지금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지금 천상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까지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까지는 힘든 것이 있어요. 왜 힘든가요? 바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나의 뜻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더라도 그 찬양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의 찬양에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있었던 모압 연합군을 상대로 불렀던 그 찬양이 전쟁을 이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목소리 높여서 불렀던 찬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높이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주인이,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졌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선포의 찬양을 이들이 불렀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로 전쟁을 이긴다는 주제로 55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가 금요 찬양 예배와 창조 성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 중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까요? 어떤 교구가 잘했는가? 어떤 찬양팀이 섬기는가? 소위 유명한 찬양팀이 오늘 섬기니까 오늘 내가 예배가 회복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대면 예배 명단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어떤 외부 찬양팀이 올 때만 나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때만 오겠습니다. 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찬양팀이 중요하죠. 찬양팀이 어떻게 섬기는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좋은 찬양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좋고 안 좋고 하는 찬양팀 말한 것 또한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유튜브에서 어떤 찬양팀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하기를,
저 찬양하는 그 분위기와 이거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과 그리고 올려지는 이 과정들이 마치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팀이 알려지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자신의 팀이 알려지는 것을 많이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어떨 때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55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에 9주간 찬양 로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행진처럼 이렇게 줄로 그려져 있어요. 총 9번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찬양팀의 이름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브라가 1, 브라가 2, 브라가 9까지 이렇게 써놓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팀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번 예배가 똑같이 그냥 브라가 금요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찬양팀에 섬기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9번의 예배를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바라며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팀 이름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분명히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내가 순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의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오직 주를 위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로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브라가 금요 찬양 예배와 또 창조가 성막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주님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